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샬롬,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느덧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게 되었는데요. 주일과 월요일 본문이었던 로마서 5장 후반부와 그리고 6장 전반부의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5장에서 바울은 우리는 그동안 죄의 종이었던 이 아담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됨으로써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마치 우리네 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말처럼 부모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듯이 바울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세례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오늘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뭐죠? 혹시 한마디로 정의가 가능하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긴 했지만 이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얼마가 지나면 자동으로 주는 것이라고 그러한 것이 세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자신이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한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 교회, 공회 가운데서 인준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할 때 침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침례의 경우에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다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세례자는 물에 들어가면서 죄인으로서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물속에서 장사를 지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온전히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고 장사를 지냈으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새롭게 부활한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뭐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세례를 받은 자가 아니냐, 우리가 이미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장사를 지낸 자들이다.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한 그 형벌을 치렀으며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과거를 이미 청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부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죄에 계속 거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있는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 장사를 다 지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계속 거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독자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의의 종으로 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종으로 살아라 라는 이 바울의 권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종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양당 간에 하나의 종으로 밖에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든지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든지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분명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의의 종은 어떻게 사는 자들일까요? 의의 종은 어떻게 사는 자들이 과연 의의 종이라고 불리는 자들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시면요, 교훈에 보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의 지체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지체는요,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백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맞습니다. 온 몸이라는 것이죠. 지체, 그냥 단순히 어떠한 한 지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드리는 삶이, 그것에 맞추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바로 의의 종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권면과 같이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요, 새롭게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의의 종으로서의 삶,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것에 드리는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는요, 세례는 받았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의 삶을 더욱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듯이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죄의 종의 삶을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제멋대로 하고 싶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나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려고 그것을 동경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니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백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결단과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혹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하여,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는 죽고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한 자들이며 그렇게 세례받은 자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애굽을 회상하며 과거를 회상하며 죄의 종로를 타던 때를 회상하며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의 종로를 타는 삶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우리의 백체를 의의 종으로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은, 그러한 자들의 결말은 사망이며 의의 종들은 영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